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신앙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헌금생활이에요. 주중에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큐티로 묵상하는 중에 이 부분을 주일날 또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11조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인 제사에는 언제나 그 예물이 같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그것을 헌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헌금의 뜻이 뭐죠? 바친다는 거죠. 돈을 바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약 시대의 헌금의 의미는 물질을 바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떨 때는 이 봉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하나님께 올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구약에서는 예물을 바치고 신약에서는 물질을 바치는 것입니까?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신앙 고백적 행위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재물은 내 힘으로 얻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리고 헌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11조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11조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2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22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소와 양을 가지고 교회에 오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그걸 가져와도 제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신약 시대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구약의 제사까지도 성취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11조의 정신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11조의 정신을 알고 드릴 수 있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11조의 정신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고백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소출에 가축이든 곡식이든 11조를 온 가족이 함께 성전에 와서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소산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친히 농사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11조를 드릴 때 가족이 함께 와서 드리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래요? 가족이 함께 와서 11조를 드리고 그 일부분을 통하여서 가족이 식탁 조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가족에게 교육이 되고 친교가 되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리하여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서 그 축복이 그 가정에 이어지도록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11조 합니까? 제가 우리 청소년부 물어보니까 11조를 다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감사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 11조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도 11조를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존경하는데 그거는 저희 아버지가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초등학생만 되면 애들한테 여러분 용돈을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거 강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뭐 들어오는 게 있어야 뭐 드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용돈을 초등학교 때부터는 주셔야 돼요. 경제관념을 익히기 위해서도 여러분 그게 아주 좋아요. 학교 가기 전에는 부모가 책임져 주지만 초등학생이 되면 작더라도 규칙적으로 매달 용돈을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1조 훈련을 하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도 수입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는 부모가 모아두었다가 11조를 해도 되고, 부모가 모아두든지 애들이 용돈을 받아서 거기에서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든지 어릴 때부터 11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24절부터는 11조에 대한 편의사항이 나옵니다. 중앙성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 여러분 이스라엘도 저 북쪽 끝은 아주 멀잖아요. 남쪽 3분의 1 정도 그 지역에 이제 가나안에 이제 정착할 때에 그 성소가 나중에 성막으로서 또 나중에는 성전으로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가지고 있는 재물이 드릴 것이 너무 많으면 그것을 가지고 오다가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 신경 써서 하나님 전에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은전으로 바꾸어서 예배드리는 곳에 와서 다시 재물을 사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2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희생 제사 드릴 곳을 하나님이 정해 줄 것이라는 것이죠. 소위 중앙성소를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성막이 안착된 곳이 성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는 성전이 지어진 곳이 중앙성소가 되겠죠. 바로 그곳에 있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태우고 제물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중앙성소를 정한 것은 가장 먼저는 우상의 재난을 다 멸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번제들을 드리는 장소가 이스라엘의 한 곳에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앙성소의 통제를 받는 합법적인 장소가 지방에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28절 이하에 나오는 구제 11조 조항에 보면 여러분 그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이제 구제를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것을 어디에 보관하라고요? 지방의 성읍에 보관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방에도 성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11조를 편리하게 드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제사할 수 있도록 지방 성소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중앙성소의 통제를 받는 곳이죠. 그리고 절기는 모두 다 중앙성소에 와서 절기를 꼭 드려야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방성소에 파견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곳에 또 예물을 드릴 수 있었고 제사를 드릴 수 있어서 거기서 모든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조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나눔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독특성 중에 하나는 여러분 여기에 구제의 11조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3년에 한 번씩은 구제의 11조를 더 내라고 했던 것이냐?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저도 한때 이 부분을 조금 착각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고 11조의 종류를 오늘 본문은 말한 게 아니고 11조의 쓰임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8, 29절 시작.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이는 곳에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기를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한 달간 이 고별 설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부흥회를 하며 사경회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집회를 연 것이죠. 그리고 이게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이전에 나왔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특히 레위기와 민수기에 있는 이 율법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그 율법의 규례를 요약적으로 보충한 내용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전의 11조 외에 구제의 11조를 다시 내라는 언급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단지 중요한 것은 구제의 11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조의 규례는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아주 세밀하게 나와요. 그런데 구제의 11조는 거기에 나오지 않아요. 구제의 11조에 대해서 등장하는 내용은 신명기에서 오늘 본문과 저 후반부에 두 군데밖에 성경 전체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3년 때 실시하는 구제의 11조는 새로운 11조를 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매 3년째에도 기존의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매 3년에 드리는 그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제의 11조를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11조의 일부를 구제를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11조의 가장 큰 쓰임새는 뭡니까? 그거는 레위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입니다. 오늘 27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지요. 27절 말씀 제가 봅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 분깃이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낸 모든 11조는 레위인들의 분깃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11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단편적으로 연구하면 전체적인 짜임새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매년 11조가 있는데 매년 11조에는 사실은 10의 2조가 들여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의 1조는 드리고 10의 1조는 먹었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위한 11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3년째에는 구제를 위한 11조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때에는 10의 3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전체 11조를 드리는 것을 매년으로 생각하면은 23.3% 정도를 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1조의 원리는 단 하나예요. 소득에 대한 11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고백으로 10의 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 11조의 조항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11조의 쓰임새가 세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3년에 한 번 구제를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고, 매년 드리는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고, 그 중에 일부는 식탁 교제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3년에 한 번이라면 계산하기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안식년 지나면 3년째에 구제 11조로 쓰고, 또 3년째에 구제 11조를 쓰고, 그 다음에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일하지 않아요. 그때는 11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전에 안식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풍성히 주시리라, 갑질로 주시리라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뭐냐? 11조로 오늘도 우리는 11조의 정신을 본받아서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11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레위인의 분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부로 식탁 교제에 사용하고, 또 그 일부로 이웃을 향한 구제에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식탁 교제에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분량을 사용했느냐? 그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0의 1조를 드리면 그러면 이제는 11조가 거둬지잖아요. 그러면 그 11조 중에 일부분인 거예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드려진 11조 전체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이 식탁 교제에 쓰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제 3년째는 어떻게 해요? 전체 드려진 11조의 10분의 2 정도를 떼어내어서 반은 식탁 교제에 사용하고 반은 구제의 11조로 모아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날도 우리 조세제도도 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득세를 드리고 나면 소득세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또 지방세를 드리잖아요. 다음에 세금에 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10의 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은 11조보다 더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거기에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초태생의 예물을 드렸고, 개인적인 제사마다 그들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들은 예물을 드렸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반드시 구제해야 되고, 교회는 긍휼 사역에 대해서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에 담겨있는 나눔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11조에는 언제든지 헌신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헌신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그 헌신의 마음으로 11조는 헌금은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복 받는다는 것 이전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자세가 11조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헌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첫째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위해서 봉헌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장소를 위해서도 봉헌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막을 지을 때에, 성전을 지을 때에 필요한 물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목적은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위해서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봉헌했던 것이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의 목적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하는 이 공간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전임으로 사역하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교를 위해서, 구제와 선교를 위해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헌금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행하도록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1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축복의 원리입니다. 2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밉고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11절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실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헌금을 드릴 때에 어떤 경우에는 인색하게 드릴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헌금의 의미를 바르게 운용하지 않아서 근거도 없는 헌금을 만들고 드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오늘날 헌금의 종류가 너무 많아진 것이 과연 그것이 성경에 근거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저는 헌금을 소홀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헌금에는 그 헌금에 담겨 있는 정신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결코 물러설 이유가 없어요. 물러설 마음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언제든지 예배는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의 모든 내용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11조의 정신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예배를 위해서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일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 헌금도 예배를 위한 봉헌이죠. 절기 헌금도 절기를 따라서 드리는 헌금이죠. 봉헌이죠. 예배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죠. 그래서 칼빈은 구약의 모든 제사는 파해졌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도용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단 하나 예배의 표현을 감사의 제사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배는 언제든지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예물에 담겨져 있을 때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예배의 장소를 위한 건축 헌금도 사실은 주일 헌금과 같은 거예요. 예배를 위한 헌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사역자를 위해서 또한 봉헌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넉넉한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1조는 바로 가장 큰 목적은 이 부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우리는 봉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헌금, 목적헌금을 드리는 것은 아주 11조 정신에 알맞은 예물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여러분, 새 언약의 시대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옛 언약의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은혜와 사랑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11조 주례는 폐하해졌고 첫 소산을 드리는 것은 바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정신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서 봉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꼭 저한테 묻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부터 11조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 분이 있어요. 물론 11조 헌금, 신약에는 헌금에 대한 여러분 액수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헌금의 정신은 구약보다도 더 강한 거예요. 우리가 한 세 구절 정도 말씀을 찾아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찾지는 마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구제헌금이 중요한 11조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힘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 말은 뭐 말이에요? 주의 날 예배 드릴 때에 예물을 드림과 동시에 그것은 수입에 따른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힘대로 드리고 수입에 따라 드리도록 분명히 예배의 원리, 헌금의 원리, 11조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도리어 헌금의 원리는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의 11조가 신약에는 최소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래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요.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100만 원 이하의 소득 계층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떤 가정은 이제는 맞벌이 하는 게 거의 다반사가 되었기 때문에 600만 원 이상의 소득 가정이 많아요. (100만 원) 이하의 소득 가정이 취약계층이죠. 600만 원 이상의 가계를 중산층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도 제가 중산층인 줄 알았는데 제가 거의 좀 밑에 와 있어요. 여러분, 중산층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100만 원 이하의 가정이 사용하는 돈의 액수는 얼마냐면 110만 원을 쓴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 좀 줄여서 써야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쓰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매달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600만 원 이상 버는 소득에서는 지출이 얼마냐면 약 5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축도 할 수 있겠죠? 원래 저축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600만 원의 소득에 5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취약계층과 너무나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걸 누굴 탓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을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저기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뭐냐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계층에서 사용하는 교육비가 얼마냐? 5만 원이에요. 그러나 600만 원 이상 버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교육비가 얼마냐? 약 50만 원이에요. (5만 원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가정의 자녀와 50만 원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투자하면서 교육을 받는 그 자녀가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분. 그래서 요즘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교육이고 신앙교육이기 때문에 5만 원을 투자해서 교육을 하더라도 저는 잘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죠.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 땅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 그것이 바로 11조 정신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100만 원 이하를 가지는 그런 가정, 생활이 빈궁하여서 힘들어하는 가정이 11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빚으로 11조를 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은 너무 힘들어서 헌금할 수 없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반드시 헌금해야 돼요. 왜요? 드릴 수 없는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풍성하게 주셨고 11조를 드릴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저보고 막 한번 놀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복권이라도 한번 당첨돼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돈이 많을 때 11조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11조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는데 11조 할 수 없다고, 어렵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약의 규례예요. 신약의 규례는 너무 힘들어서 11조 할 수 없는 가정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신 것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11조 하지 않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며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결국에는 복되지 않을 것을, 그리고 그들이 선자리가 얼마나 흔들리며 불안하며 든든하지 못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11조를 낼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혹시 어렵더라도 그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1년 안에는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11조를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오르는 것이 도리어 더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구절을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에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울의 편지, 바울의 편지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너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원하여 드리고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11조의 원리고 헌금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자원하여 드려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은혜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규정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것이 헌금의 원리. 여러분, 헌금을 했는데 조금 힘들다 그러면 제대로 든 거예요. 초대교회가 박해 가운데서
저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하였던 그 밑거름에는 그들의 헌금 생활이 있었어요. 그들은 11조 생활을 구약의 시대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더 풍성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에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상처받았던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교회였고,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사회적인 모든 보호가 끊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풍성한 예물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세우고, 뿐만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케 되는 밑거름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들의 믿음과 물질에 대한 헌신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단초를 제공했던 것이죠.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 일은 계속 진행됩니다. 지금 영국이나 독일은 국가 종교 제도거든요. 목사님들에게 월급을 국가에서 줍니다. 그렇지만 영국에도 청교도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들은 국가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은 그 교회가 사역자들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영국이 종교개혁에 바람이 불었을 때에 국가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청교도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박해의 자리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이 청교도들은 헌금 생활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회가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들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우는데 바로 이 물질의 헌신을 했던 거예요. 11조를 온전히 드렸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청교도가 부흥케 되는 그 모든 밑거름에 이 헌금의 원리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초대교회부터 이 청교도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 땅, 이방의 땅, 교회가 근실한 교회가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던 그 땅에 청교도 신앙을 가진 우리 이 땅에 오신 선교사들은 참으로 믿음과 삶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이어받았던 신앙이 뭐냐면 청교도의 헌금 생활이었어요. 철저한 11조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일에 헌신을 한 거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부흥의 그 밑거름에는 물질에 헌신한 성도들의 이 놀라운 헌신이 얼마나 큰 작용을 했는지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화정충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한 주님의 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같이 청교도 같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모든 현재와 장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헌신과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계속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드리는 그 물질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정신의 축복이 다 담겨져 있고 11조는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세워질 때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10분의 1을 대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도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11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사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고 축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사는 자는 남는 것 같지만 재물이 우상이 되고 탐욕이 우상이 되어서 세상에 매여버리고 물질에 매여버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도리어 이 11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고 회복이 담겨져 있고 자유가 담겨져 있고 해방이 담겨져 있고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긴 그런 것이 되어서 자원하여 또 힘에 넘어서는 헌신을 통하여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이 땅 가운데 매여 있지 아니하고 자유하며 복된 신앙생활을 누리게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케 되고 특별히 여러분의 생애가 감사와 나눔과 축복이 풍성한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